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간혹 당구장을 갈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포츠로서 TV에서도 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당구장을 가게 되면 이제 꼭 마지막에 싸움이 한 번씩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은 공이 맞았네, 안 맞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당구장에서 속설이 있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맞고 안 맞고가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비디오 판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잘 되겠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가 왔어요. 저마다 자기의 오름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는 각각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상당히 익숙한데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상당히 좀 인색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 서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주세요부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것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2000년 기독교 전통의 성숙한 영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집중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영성 형성의 문제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경청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제는 육적인 형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이제 초대교회를 박해가 심한 초대교회를 피해서 지금 각 나라의 각 땅에 흩어진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명심하고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듣는데 굉장히 약해요. 인색해요.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것은 어버버버 이러는 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중히 생각하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나와요. 경건한 자는 자기 혀를 제갈 누리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경건한다고 해도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 말을 더디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신중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는 신속히 하지만 말을 더디게 하는 것은 남의 의견을 경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도 신중히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게 왜 냅니까? 오늘 야고보 기자가 그러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지 말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것은 내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도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팅, 우리 생각에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타인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이나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는 그 사회에 또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알바니 건강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또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의견대로 내 방식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만약에 그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살면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재자들도 쉽진 않아요. 결말을 보면 독재자들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에 이기지 못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기독교인들, 이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화내며 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실현돼야 돼요. 가장 큰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 땅에서 불화를 조장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와 있어요. 22장 34절부터 40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 그 분노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21절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를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더덕더덕 붙은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거기서 나온 사고대로, 또 우리의 경험대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니죠. 많은 부분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은 부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더덕더덕 붙여요. 무거워 이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더덕더덕. 여러분 옷도 이 때 타면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죠. 깨끗이 해야 되죠. 야고보 기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덕더덕 붙여졌던 것, 이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욕망, 때로는 위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뭡니까?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해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명예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엉망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삶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욕망으로 가는 그 전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듣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 경건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100% 선하고 의롭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가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여러분들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준비하신 헌금과 또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강조해서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와서 듣고 행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떤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일 예배라든지 특히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환경이 되신다면 참석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30대 한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의 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도 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둘째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 친구의 그 형제의 동굴은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몇 년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좀 만나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식사 한번 하자 해서 이제 나왔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안 나온 청년답게 몸은 얼굴은 부시시하고 이게 옷도 그렇고 좀 개재재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개재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제 우리 한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리자.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올바른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권장합니다.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진짜 해부하듯이 철저히 해석하고 분석하고 묵상하면서 순전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없다면 행할 수가 없어요. 이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약 2000년 전 1세기 그때 이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울과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봐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신의 그 얼굴을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제는 그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에 속박받지 않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진노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후반입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영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인도에 이제 수십 년간 선교를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사회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98년도에 미셔널 철치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21세기의 미셔널 철치가 이제는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저도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서 모든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도 모든 교회가 통합해야 된다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쪽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한데 저는 거의 반대합니다. 저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끼리 뭉쳐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네슬리 뉴비긴은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만 급급합니다. 자기 기도에만 급급합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세신앙, 기독교는 당연히 내세신앙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슬리 뉴비긴은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교회가 나만의 신앙에 얽매여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미셔널 철치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리디머 철치, 맨하탄에 있었죠. 그분이 쓴 센터 철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다 읽었고 그 자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센터 철치 안에 보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주의에 입각한, 저도 딱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에 입각한, 우리는 분명히 도시 문화에 살고 있어요. 크던 작던 도시로 형성되어 있었던 미국은 이 도시 문화에서 이제 기독교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그들과 어떻게 커먼센스를 만들어낼까? 예전같이 여러분들 노방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거 한다고 전도됩니까? 이미 풍요로운 이 나라에는 만머니즘, 만mon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보다는 그들의 물질의 형성과 그들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브릿지를 연결할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를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중심 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센터 철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으면은 그들과 우리가 이미 코드가 틀려지고 완전히 사상이 틀린 그들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브릿지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방으로 갑니다, 이제. 이 미션 철치에 또 이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세이비어 철치라고. 세이비어 철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버지니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버지니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비어 철치예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연을 체험하는 영적인 이런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 이것을 두 번째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세계 처치를 본받아서 세운 교회가 리치몬드 예수교회입니다. 리치몬드 예수교회 맞죠? 이 책도 제가 다 읽었는데 리치몬드 예수교회인데요. 이 교회요, 처음에 이 할 때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우스개가 비슷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할 의지가 있느냐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의지가 있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먼저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요즘 다민족 사회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민족 가운데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한인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한 한인의 정체성 교육을 합니다. 물론 신앙 교육은 철저히 하고요. 우리 내일 BBS 합니다만은 마찬가지 그 교회도 그 작은 교회 그 시절에서도 뭐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교회는 다 큽니다. 명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하고 하려냐. 그 크고 작은 차이지. 이 교회는요, BBS 하고요. 그리고 한국학도 철저히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많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선교 갔지 않습니까? 저는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요, 과테말라 가면서 한 가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요. 물론 가서 너무너무 힐링받고 은혜 받았어요. 몸은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과의 여행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 오래간만에 체험하면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녀오면 우리 교회 좋아지겠죠? 그냥 이런 기도했어요.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작은 간증이지만 갔다 와서 BBS 하려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반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까지, 주일까지. 우리가 뭐 홍보하는 것도 강당에서 얘기해도 광고, 홍보 많이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주간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전화 통화 끝나자마자 예, 하겠습니다. BBS 등록가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진짜 또 전화가 오더만 또 하겠습니다. 막 2명, 3명 막 해가지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명.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 규모에 맞게 시작한 거예요. 올해는 좀 늘려서 20명.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간적인 생각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셨어요. 일주일 내에 계속 전화가 와요. 이메일 오고 답변하고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한국 학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물론 포스터 보고 오는지 우리가 지금 붙여넣었습니다.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이 오고 그 상담 끝나자마자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만 25명이고 어른이 8명이에요. 현재 아직 시작도 안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붙여주십니다. 리치몬드 예수교회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집니다. 그 다민족을 위해서 음악회를 엽니다. 또 축제를 엽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절대 벗어나서 우리끼리 살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분들이 성도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영광스럽게 드리워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똑같은 스텝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똑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성도라는 그 특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팅이 발생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먼저 뭘 순종할 것일까? 그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님과 같이 작은 목자로, 작은 예수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이제는 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행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부터 행합시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오늘 경건한 자는 혀를 잘 관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알마니 건강교회를 저희가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갑시다. 못할 거 없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요, 보면은 이 핀트 하나만 싹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못 바꿔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으로만 내려오면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와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땅에서 지켜 나가시면서,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느껴요. 내 인생 살면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저는 절대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비천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또 교회에도 축복을 주시라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업, 여러분들 그 사회 구성이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행하십시오. 와서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